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맥추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죠? 유월절. 두 번째 맥추절. 세 번째 뭐예요?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있어요. 매년 3번씩 반드시 너는 내 앞에 나와야 된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은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죽이지 않고 지나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그 보혈을 바르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맥추절, 이 유월절이 지나면서,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1월 14일이죠.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안식일 날, 그때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을 셉니다. 그때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첫 것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 이 맥추절에 밀을 거둔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맥추절을 7월 첫째 주로 하지만 농경사회의 배경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어찌됐든 맥추절의 의미는 첫 소산을 거두게 하신, 내가 뿌렸는데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 번째, 이 맥추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옵니다. 수장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연종에, 개역개정판에는 연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고 수장, 내가 저장해 놓는 곳, 그것이 수장절인데 내가 걷어들이고 한 해 농사를, 열매를 잘 맺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수장절, 바로 지금의 추수감사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때는 1년의 감사를 하는 가장 큰 감사를 드리는 날이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3대 절기예요. 이 3대 절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이 있고요, 또 맥추절 사이에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또 맥추절 지난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고요,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절기가 더해져서 7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약에서 명령하신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지금의 내가, 지금의 2022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유월절은요, 성경에서 유대의 그 종교력에 보게 되면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1월이에요. 근데 이 유대 종교력과 그때 유대 민간력은 또 달라요. 근데 지금 6월절은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의미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6월절이 1월입니다. 유대의 종교력으로. 무슨 말이냐?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피를 바르는 그 순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정월이라고 그랬어요. 1월이에요. 그때가 정월인데 지금 우리의 태양력, 우리가 지내고 있는 지금 7월 달이잖아요. 이것처럼 니산월은 지금의 3월에서 4월 사이가 됩니다. 또 맥추절은 시완월이라고 하는데 유대 종교력으로 3월이에요. 지금으로서는 6월과 5월과 6월 사이예요. 태양력으로. 전혀 날짜가 달라요. 그들이 지키던 날짜와 지금의 날짜는 전혀 달라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걸 지키라고 하실까요? 6월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기자는 거예요. 그럼 맥추절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소산을 거두고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반기를 감사하는 거예요. 상반기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지난 6개월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소산 맺게 해준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 지난 6개월 감사합니다. 그럼 수장절은요, 연말에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1년의 모든 감사를 하는 날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그 의미를 그대로 지금 올려드리자는 겁니다. 그럼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지키고 있는데 맥추절,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맥추절을 조금 다른 말로 또 표현하기도 해요.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맥추절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입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77절이라고 해요. 왜 77절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실절로부터 며칠을 계수한다고요? 50일을 계수해요. 그러면 7주를 계수한다는 거예요. 7일씩 7주를 계산을 하니까 7 곱하기 7 해서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0일이 된다는 거예요. 맥추절은 77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애굽기 레위기 23장을 볼까요? 레위기 23장 15절.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왜냐? 50일을 계수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15절 16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부터 7 안식일을 계수하고 그 안식일 다음 날 플러스 1 하면은 7 곱하기 7 더하기 1 하면 몇이에요? 50일이에요. 50일을 계수한다 하여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50일을 계수한다 해서 오순절,
7일씩 7주를 계수한다고 해서 7.7절.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순절,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오순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맥추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신약 시대의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초대교회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새겨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언제 모였어요? 오순절날 모였어요. 이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그랬죠.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오순절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성령 세례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태동하고 숨을 쉬기 시작하는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돼요. 신약시대 때는 특히 성경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빼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경이 얘기될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이 임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처음 임한 사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성령이 처음 임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나타납니까? 저 술 취했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사람들이 욕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봤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그런 걸 본 일이 없거든요. 성령 내리신 일이 그동안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내가 가면 그가 온다. 너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들었는데 본 것은 처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듣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속담에도 백문 불여일견, 아무리 100번 들어봐야 한 번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아무리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리 듣고 성경을 통하여 아무리 읽는다 할지라도 내가 체험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미 들었는데 그들도 놀래고 보는 사람도 이상하다 하고 술 취했다 하고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통한 신앙생활, 눈을 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체험이 되고, 말씀이 현장이 되고,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도대체 왜 성령을 주셨냐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도대체 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실까요? 교회마다, 설교 때마다, 저 이성훈 목사도 마찬가지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외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딱 3가지만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싫으세요? 아멘. 아멘. 오늘 딱 3가지만 함께 보는데요. 첫째로 성령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바로 증인 되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옆에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니면서 봤던 것이 뭐예요? 병 고치는 거 봤습니다. 기적 일으키는 거 봤습니다. 죽은 자 살리는 거 봤습니다. 말씀 전하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했어요, 그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제자들은요, 쫓아다닌 것 뿐이에요. 기껏해야 예수님이 짝지어서 보내면서 그들이 기적을 행했던 것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적을 행한 것, 대부분의 복음을 전한 것, 말씀을 전하고 천국을 알리신 것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들은 스스로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간간히 능력을 행했던 것 뿐이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픽픽 쓰러진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걷다가 그냥 원할 때 계속 걸어 다녔나요? 그 자리에서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 의심하는 순간 그 능력은 사라져버렸어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았어요. 또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사건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그 사건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시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우리가 그 남은 떡 안 갖고 왔다.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 아, 그 남은 떡 안 갖고 왔네? 그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내가 그 떡 얘기한 게 아닌지 아느냐 하면서 마가복음 8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니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 했는데 제자들은 어로 받아들이고요. 자기들이 능력에 행한 줄 알았는데 그냥 빠져버리고요. 올바른 것을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마찬가지로 올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데에 이성훈 목사가 한 손 잘라서 범죄하는 한 손을 잘라서 불구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설교하니까 나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팔 자르래.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 아직 성령이 없어요. 성령 받지를 못했어요. 스스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제자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어요. 제자라는 어떠한 자격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할 수 있는 입이 못 되고요. 능력 행할 수 있는 힘이 못 되고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서질 못해요.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보호자였고요. 선생님이었고요. 책망하셨고요. 안내하셨고요. 가이드를 하셨고요. 결국 예수님이 그러한 다 챙겨주셨어요. 먹을 것까지 챙겨주셨어요. 그런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옆에 나는 남아있겠습니다 했던 제자들, 결국은 예수님 잡혀가니까 하나도 안 남고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냥 쫓아만 다닌 거예요.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구경했어요. 스스로 서질 못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껍데기만 갖고 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법정에 증인이 섭니다. 증인이 서가지고 증언을 하는데 증거를 갖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증언대에 서가지고 저 사람이 그 범죄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지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증언이 인정이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저기요,
예수님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요, 예수님 믿으시면 아마도 천국 갈 것 같아요. 나 같아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건 제자들의 능력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증인의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8절을 한번 봅니다. 함께 1장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누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증거를 봤어요. 현장을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증인이 되지 못했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버려두고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증인이 되지 못했었어요.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삶의 방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도망갔던 그들, 부인했던 그들, 두려워서 숨었던 그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4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8장을 봅니다. 8장 25절.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됐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시작.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요, 이제는 증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으로서 살아가십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혹시 껍데기만 갖고 있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이러한 입술이 되지 않았는가? 왜냐? 아직 성령 못 받았으니까. 아직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 바로 성령 주신 이유, 성령 받으라고 하신 이유,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까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두려움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핍박받고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는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떠나니까 함께 옆에 없으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숨습니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는요, 사람의 본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안할 때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저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처럼 너 예수 믿어? 하는 이 질문 하나에 내 입술이 싹 닫아지게 돼요. 두려움이 임하면요, 사람의 본능이 나타나서 내 약속 안 지키는 부끄러움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먼저가 아니라 내 본능이 먼저가 되고요, 두려움이 먼저가 돼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입술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잡힌 입장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19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부인했어요.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내가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혔는데, 목숨의 위협이 있는데, 야, 생각해봐라. 내가 본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TV를 통하여, 라디오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핸드폰을 통하여,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으면요,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요.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을 못해. 그것이 두려운지를 몰라.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사상, 세상의 문화, 그거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잡혀서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동일한 입술이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어요. 31절을 볼까요? 시작.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들이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부끄러워서 입이 안 벌어집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은 내 힘과 어떤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를 못해. 교회 나오세요. 이 한마디를 못해. 근데 예수님 믿는데 왜? 아직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능력의 입술이 되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봅니다. 동일하게 또 잡혀가요. 27절 시작.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에 가르치지 말라고 어떻게 했어요? 언금하였을 때 위협했다는 거예요. 너 다시 또 예수 전하면 너 이제 잡혀간다, 죽는다, 금했어요. 다시 28절 시작.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던 제자들, 성령을 받고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듣고 계세요? 야, 이렇게 코로나가 심한데 교회 가지 마. 그러면서 지는 출근 다 해. 교회 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어. 다 두려워해. 세상을 두려워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 예배 안 드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한참 진행될 때 교계 최고 지도자들이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어요. 종교가 마음의 평안을 줄지는 모르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아니다! 하나님이 신이시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했어. 교계 지도자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자리에서 증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야, 교회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너 교회 가지 마. 아니요. 그건 직장도 위험한 거예요. 똑같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아,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한국 교회의 30%가 지금 회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역 지침도 다 풀어졌는데 교회를 안 나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성령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돼요. 왜요? 천국이 확실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처럼 고난받은 사람도 없어요. 내가 3번 태장 맞고 40에 한한 가만마이를 3번 태장 맞았다고 그랬는데요. 고린도후서를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잠깐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11장 23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 이런 고난 안 받잖아요. 23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성하는 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위험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얻어맞아요. 갇혀요. 죽음의 위협을 당해요. 살해의 위협을 당해요. 한 번은 돌로 맞아가지고 실제로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밖에 갖다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4장에서 다음 날 그 몸을 이끌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갔던 바울 사도. 그 사람들이 시체 구분할지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이는 게 그들의 관습이었는데 갖다 버렸다는 것은 시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으로 다음 날 또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랬던 바울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그가 성령 충만해서 두려움이 없으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없으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운 건 오직 하나, 내가 지옥 가는 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그게 더 두렵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을 봅니다. 바울은 그거 하나 두려워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맞더라도 갇히더라도 죽더라도 복음 전하러 가는 그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요, 사람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내가 지옥 가는 것, 그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알게 하겠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우리를 죽인 후에, 죽은 후에가 아니에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죽은 후에면은요, 사망에 대한 권세는 하나님 앞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은 죽인 후에라고 했어요. 죽인 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그를 두려워하라. 바울이 그게 더 두려웠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받는 고통, 고난, 환난, 위협, 살해, 위험,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 우리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입술이 열어져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그 누가 손가락질하고 그 누가 비난을 하고 그 누가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바울이 이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몸이 상하고 내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세요? 혹시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돈을 두려워하십니까? 권력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저를 위해 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권력이 무서워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냥 고개 숙이고 움츠려가지고 다니고, 아니요, 성령 받아야 돼요. 당당하게 믿어야 돼요. 어깨 피고 믿어야 돼요. 자랑스럽게 외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외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첫째로 성령 주신 이유가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됐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았으니 먹을 게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죽은 자를 살렸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다 방패막이가 돼서 화살바지가 돼가지고 제자들에게 오는 게 없었는데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걱정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고 핍박도 혼자 받으시고 늘 옆에 계셔서 보호자가 되셨어요. 선생님이 되셨어요. 안내자가 되셨어요.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방치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던 그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눈에 보이던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핍박받아도 옆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은요 완전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직접 보호해 주지도 못해요. 책망도 못 해줘요. 안내도 못 해줘요. 먹을 거 공급도 안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도 못해요. 기적도 못 봐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요 그냥 무너져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고 회개하고 다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너져서 아예 내가 하던 일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물 깃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내 신앙이 무너지고 그대로 일상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세요? 구원받았다 하면서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오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내 옆에 없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함께 하시는 것보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내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키시는 분도, 먹이시는 분도, 가르치시는 분도, 안내하시는 분도, 책임져 주시는 분도 그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갈 텐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면 진리의 영으로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예수님 대신에 함께 있게 해주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인데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된다? 알게 된다. 언제요? 그날이 언제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날. 16절부터 보니까 내가 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육적으로는 떠나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신대요. 예수님 옆에 계세요? 마음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반대로 이거 모른다? 아직 모르겠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걸 알게 해주신대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육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육적으로 있으면 나와는 있어도 여러분과는 같이 못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영으로 오시면 어느 누구나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분별하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유익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유익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내가 가야 그가 오는데 그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 분별할 수 있는 이유, 성령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라 했는데 시대를 분별 못해. 그럼 아직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별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안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리 가운데 갈 수가 있어요. 왜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항상 옆에서 함께 하시고 옳은 길로 안내하시고 때로는 책망으로 우리를 옳은 길로 가게 하시며 칭찬으로 또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시는 그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이 정도면 성령 받는 게 마땅한 이유, 또 축복된 이유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성령 갈망할 만하지 않겠어요? 이 외에도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어주고요, 굳건하게 만들어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게 만들어주시고요, 천국을 확실하게 보게 만들어주시고요, 능력을 행하게 만드시고요, 많은 것이 있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첫 번째, 증인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얼렁뚱땅 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을 주시는 이유, 두려움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을 주시는 이유, 함께,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증인의 입술이 되시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고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고 분별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축복된 믿음의 삶이, 축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맥주절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심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늘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분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축복된 입술이요, 손길이 축복된 입술이요, 발길이 축복된 입술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한마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